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인생에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다. 또 나쁜 일이 오더라도 좋은 기회가 온다. 또 좋은 일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말아라.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들처럼 인생이 마냥 우리 바람대로 단순하지만 않다는 것 우리가 사실 살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늘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늘 좋은 일만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라지만요. 성탄의 기쁨을 나눈 것이 말 그대로 엊그제인데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탄의 기쁨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러면서 노래를 했고요. 목자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가서 봐라 그렇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목자들이 정말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천사들의 말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별을 연구하던 슬기로운 자들,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을 따라서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면서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두 기뻐하던 것도 잠시 요셉의 꿈에 천사가 급하게 나타나서 몸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당장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요. 그것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기를,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걸까요? 문제의 발단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오던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이 헤롯을 만났거든요. 자, 여기서 만나는 헤롯은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너무 많죠. 이건 이제 헤롯의 가계도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네모칸 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은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을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박사들이 헤롯 대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왕이 태어나는 곳은 왕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통치자를 찾아갔는데 그게 하필 헤롯이었던 거죠. 이들은 순수한 의도로 찾아갔지만 그들의 말이 헤롯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의 그 왕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놀란 마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성경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예언되었다는 것이 나와요. 헤롯이 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아이를 잘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신도 경배하러 가겠다고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찾아가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위험 요소를 제거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미리 다 아시고 천사를 통해 박사들이 헤롯을 다시 찾아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꿈에 나타나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포악한 헤롯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칼을 빼들고 맙니다. 박사들이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가버렸으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치를 잡는 거죠. 2해 정도 지났을 것으로 보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는 겁니다. 잔혹한 학살이 일어났겠죠.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인구와 또 베들레헴의 규모로 미루어 봤을 때 적어도 20명 이상의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알려줘요.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에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두려워하고요. 방향을 돌려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가족은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만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서 살해당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치 성탄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된 듯한 이 장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이야기가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이 이야기는 세상의 통치가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말해줍니다. 헤롯은 이 권력을 지키려는 욕심으로 무고한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이런 폭력적인 통치자의 면모는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평화의 왕의 모습과 아주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더불어 살해 위협으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들이 예언되었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 이야기가 전환될 때마다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려 3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이 평화의 통치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던 그 모세처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 하는 목적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던 거죠. 오늘 복음서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참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는 어떤 특징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때로는 발견하기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탓해야 할까요? 물론 인간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아이들의 죽음과 아기 예수님의 그 이집트로의 피난길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운을 탓해야 할까요? 불운하기 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오늘 복음서 이야기는 너무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존재와 부딪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면서 믿는 우리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밤새 질문하곤 합니다. 고민하죠. 그런데 뚜렷하게 알 수 없는 그 원인을 찾다가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곤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모르지 않으시고 그 아픔과 슬픔에서 언젠가는 끝내는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기보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또 친히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있는 분, 저 아래 있는 분도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증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동일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동일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결국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죽음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도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이 많았다는 것 압니다.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마냥 단순하지 않아서 언제든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 등 원치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인을 찾으려 하고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그는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결국 우리를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며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